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선을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국과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복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계획과 구원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는 거룩하고 놀라운 영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그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아침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케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실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의 시간,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실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며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하고 놀라운 변화의 자리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소망함이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희망이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전받고 주님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의 영광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와 같은 영광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됐고요. 어제 본문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추천장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느냐,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에서 바울은 세상의 추천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추천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추천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겠다라는 바울의 그러한 각오를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소망이 어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 그리고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는 소망, 이러한 소망들이 다 있거든요.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함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삶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출이집트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는데 그 시내산 중턱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임하게 되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빛과 또 현상들로 이 시내산이 가득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자욱한 연기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안전할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잘 있을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이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고 혼자 아주 은혜로운 마음으로 돌판을 들고 땅에 내려왔는데,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 아주 큰 불편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냥 쪼개어 버리는, 그냥 집어 던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세 스스로 집어 던지고 부셔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34장의 사건은 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모세가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으로 우리의 얼굴빛이 아주 빛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하고 모세가 땅에 내려오니 이제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렇게 비추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진 것이지, 모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자체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약간만 좀 그 이제 증상이 심각해지면 모세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담아내서 보여주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큰 영광을 누릴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들이 마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 마냥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일 뿐이고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행위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의 행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가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나는 그 영광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러한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잘못된 점을 보고 깨닫고 그 잘못을 다시 한번 저지르지 않는, 그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담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1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거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이 모세가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말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 아직도 그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모세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한참 유행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표현이죠.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과거에 본인이 누렸던 어떤 그 영광들,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하면서 나 때는 이렇게 했다, 나에게는 이러한 영광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또 꼰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때는 말이야.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라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 그들이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완전해졌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대로, 과거의 그 영광대로 내가 누렸던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복음은 언제든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처럼 고정되어서 그것을 그대로만 지켜야 하고 과거에 한번 받았던 영광이 그대로 나의 영광으로 유지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의 이단이 사실은 이러한 이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구원,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왜냐?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다고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냥 그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복음은 과거가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결국 이 수건이라고 하는 표현, 이 수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던 그 수건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건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수건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또 나의 판단, 혹은 나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수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그 수건이 나를 지켜주는 것 마냥 내 수건 뒤에 있는 그 영광 안에서 그냥 자아도취되어서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건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금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6절 말씀,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이 수건은 벗겨집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허물, 나의 자아,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심지어 나의 경험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벗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갈수록 감추어졌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감추어졌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가지 저희 집에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저희 집에는 이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이제 정기적으로 강아지를 또 미용을 시켜줘요. 저희도 이제 머리를 자르듯이 털이 길어지면 이제 미용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미용을 할 때 털을 바싹바싹 깎아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들이 사실 털 때문에 이쁜 거지, 털을 밀어놓으면 이제 하나도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밀어놓으면 거의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탁백수처럼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강아지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털을 밀어놓으면 이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이 많을 때는 막 자신감도 있고 막 이렇게 당당한데, 털을 밀어놓으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강아지를 자세히 관찰을 해봤는데요. 미용을 하고 오는 날이면 주인인 저한테 더 와서 많이 안겨요. 막 어떻게든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인 곁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주인에게 나와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발가벗겨지는 거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나의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숨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나의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수건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그 어떠한 상황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경험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와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붙들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모세처럼 내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나의 수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가리려고 했던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자아, 나의 부족한 모습들로 인해서 넘어져 있고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성령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모세의 그 수건의 사건을 알려주시고 바울이 그 수건을 벗고 이제는 주의 영으로 자유케 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그 영적인 수건들을 모두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참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사모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하여 우리 공동체와 순과 사역팀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그 기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과 우리 정서적인 고통들과 하나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금 일어나며 쓰러진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 환우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의 눈물 가운데 아버지여 그 가정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자유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앞으로, 십자가의 영광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를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벗어던지고 영광의 빛 앞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며 성령 의지하여 내 삶의 자유함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직장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